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님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원수를 다 용서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뒤에 앉으신 90세 할아버지가 번쩍 손을 드신 겁니다. 목사님이 감동하셔서, 아니 어떻게 어르신, 우리 성도님은 그 많은 원수를 다 용서하셨나요? 그러자 이 성도님, 이 연세가 지극하신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었어. 나만 남았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저도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3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문기래 권사님도 보시면 참 이렇게 예전에 젊었을 때가 또 바로 어제 같으시죠? 예,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뭐 지금도 굉장히 젊지만 예전에는 왜 부모님들이 그 어렸을 때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어제 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제 일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매일매일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전교회에 있을 때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곳이 보존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진을 제가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사진을 막 여러 가지 열심히 찍고 또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갔다 오면은 막 그걸 열심히 볼 것 같았는데 보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진이나 어떤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겟세마네 이곳에서는 우리가 뭐 깨를 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을 짜고 들기름을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방앗간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간다면 거기는 약간 피 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땀이 피와 같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름 짜는 틀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진액을 다 쥐어짜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고민되고 슬퍼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서운 형벌이 자신에게 닥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닥칠 어떤 그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형벌이죠. 십자가의 형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30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아가다가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 형벌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때 그것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저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저거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길을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어쩌면 1시간일 수 있어요. 1시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1시간이 사실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시간 기도가 좀 숙달이 되어지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또 긴 시간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있지 않으렴? 1시간 우리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과 저녁 우리 함께 이제 기도회를 이제 새벽과 저녁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와 세일의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회로 나아가는데 이 기도회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1시간씩 하루에 뭐 30분 30분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그 시간을 뭐 쪼개서라도 1시간씩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어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왔더니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시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을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자고시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나아가서 십자가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자 하는 마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다시 보시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너무나 힘들다.
그러자 39절에 그러면서 세 명의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왜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매 주마다 이제 매일매일 사실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 요 주변 평택 지역을 여리고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돌고 어제는 고덕 쪽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고덕의 아파트촌. 어제와 이제 지난 주간과 그 지난 주간은 고덕 주간. 이제 내일부터는 좀 저기를 좀 돌려 그래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반도체 거기 공장 그 주변을 좀 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제 21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금식에 대한 마음이에요. 금식.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 어쩌면 이번이 이제 우리 4월 17, 18일 이제 와서 함께 전도하고 19일 날 전도잔치를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잔치예요. 그리고 그 전도잔치를 위해서 서울에서 적어도 한 50명, 한 7, 80명 정도 분들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하게 될 것인데 그분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오게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또 취한 자도 여호와시고 거둔 자도 여호와시고 또 보내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사를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이 아까 오셨잖아요. 이사를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뭐 다른 교회도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오게 하시는 거, 제가 뭐 연락처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고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오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평택 지역 가운데 저희가 좀 가난한 분들이 혹시 모여 사는 곳이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좀 도움을 주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서 뭐 그분들 좀 부침개 같은 것도 좀 붙여가지고 좀 나눠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도 증거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서 나아가게 하시면 좋겠다. 그게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고 또 비록 뭐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시겠다. 그런 감동이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이 바로 십자가라고 했는데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다가도 못을 박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쇼크로 이제 죽는 자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가운데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고 그리고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간절한 기도의 행위, 이러한 어떤 순종에 대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땅에 이곳에 이 지산동, 이 송북동 이곳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평택 신길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백 또 우리의 순종 이러한 순종과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의 길, 어떤 순종의 길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루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냐고.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태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또 듣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며 좀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침 점심을 좀 금식을 했고요. 오늘도 좀 아침 점심을 좀 금식하며 나아가고요. 그래서 새 1회 동안 좀 금식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체를 좀 금식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세 명,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자기 기도의 현장 가운데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 때 남아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평택 신길교회의 핵심 자원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전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오후 예배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좀 더 핵심적인 분들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그때 같이 제가 이제 금식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어렵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나아가서 그들과 또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